말씀까지 시편 136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4절. 시편 136편 1절로 4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선생님이 아마존에 붙인 이름은 녹색의 지옥입니다. 영어로 그린 헬이라고 부릅니다.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MBC에서 했습니다. 그 다큐를 아주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30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김철기 선교사님의 사역의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글로 형성되어 있는 아마존은 자주 비가 내린다. 그래서 낮에는 습도가 80%, 저녁에는 90%까지 올라간다. 곳곳에서 항상 곰팡이 꽃이 가득 피고 습도로 인해 몸이 지친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온몸을 물어대는 벌레들은 자주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게 한다. 아주 이른 아침 1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메롱이라는 벌레가 물어댄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귓가에서 윙윙 소리를 내면 메롱이 주변에 있음을 안다. 물리면 많이 가렵다. 해가 뜨고 1시간 후부터는 삐용이라는 벌레와 무뚝가가 찾아온다. 삐용은 까맣고 아주 작은 벌레로 물리면 붉은 만점과 함께 부어오른다. 무뚝가는 청바지같이 두꺼운 천이 아니면 옷을 뚫고 들어온다. 무뚝가는 물리면 큰 상처가 난다. 풀밭에서 기생하는 묵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충이라는 녀석은 신발을 타고 올라와 가장 부드러운 피부라고 할 수 있는 사타구니에서 일주일간 기생한다.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이 극심해서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엔 메롱이가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여러 종류의 모기들이 나타나서 물어대기 시작한다. 여러 종류의 말라리아, 댕기열 등 갖가지 질병을 옮기는 모기들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도깨비들, 거미들, 벌레들이 기생한다. 1년 중 유일하게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는 아마존에 이런 폭염과 폭우, 높은 습도, 많은 독충들은 하나님이 아마존을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이와 같은 환경이 아니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훼손되었을 것이다. 아마존은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이런 여러가지 악조건들로 매일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아마존은 항상 초심으로 적응하는 곳이다. 오래 살아도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으므로 마음이 모아진다. 모기 한 마리 걱정하는 우리 일상 가운데 아마존 김철기 선교사님의 짧은 묵상이 도전이 된다. 선교사님이 가끔 아마존이 아닌 다른 곳을 여행할 때 더위로 땀을 흘리거나 독충들에 물려서 긁지 않고 하루가 수월하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른 아침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독충과 뭔가 모기들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루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한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월한 하루를 지나면서 나는 오늘 주님을 몇 번이나 찾고 도움을 청했는지 헤아려보고 다시 깨닫는다. 아마존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의 장소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19의 기간은 참 힘든 기간입니다. 아니 7월의 첫 주간이 힘들 수밖에 없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김철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악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여건 가운데 행복한 여건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김원유 씨는 그의 책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에서 남들이 지겹지 않는 특이한 고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분은 10대 때 오진에 이은 수술사고로 갈비뼈와 몸속의 장기가 망가졌고 그 결과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신 목에 뚫린 구멍에 엠브라고 불리는 공기주머니로 손수 펌프질을 해줘야만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16년째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동안 경험한 크고 작은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온유 씨의 사정을 알게 된 이들이 엠부 봉사에 자원하면서 병씨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이를 포함해 다양한 사람과 만남에 이뤄지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이 온유 씨의 사정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펌프질해지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펌프질해진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는 늘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에게 펌프질을 해주면서 신앙의 삶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온유 씨는 이와 같은 경험으로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로 받습니다라는 특별한 고백을 전합니다. 이것이 비단 온유 씨만의 고백뿐일까? 우리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숨을 선물로 받고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됩니다. 참 답답하죠. 우리는 예배 시간 1시간 쓰는 것도 답답한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면서 손님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웃는 낯으로 대해야 되는 그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방호복을 입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 자고 깨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기에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고 깨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고 깨는 그 순간 그 자체로 시인에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고 깨는 일이 인간의 힘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고 깨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치병으로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보내는 사람은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일이 매우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피곤함에 골아떨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머니가 한동안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없앴습니다. 하도 성화해서 없앴어요. 없앤 이유는 너희들이 전화를 안 해서 신경질 나서 없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번에 와서 다시 핸드폰을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핸드폰을 만들어 드렸는데 며칠 제가 전화를 안 했더니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선 목사가 전화를 안 한다고 삐진 것 같다고 그래요. 며느리하고 통화하면 되잖아요. 저랑 통화하면 요즘 한 2주 한 번밖에 통화를 안 해요. 근데 사모랑 통화하면 평균 한 10분 통화하죠? 10분 이상 통화를 해요. 제가 그 수학으로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저께도 했던 말씀 똑같이 또 하세요.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랑 통화하면 2주 한 번, 며느리랑 통화하면 10분 이상 통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집으로 전화해도 저 전화번호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제 어머니 85인데요. 밤새 안녕이시라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집이 3층에 있는데 1층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거든요. 그 권사님 번호를 제가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저희 어머니 혹시 연락이 닿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방금 전까지 권사님 댁에서 같이 놀다 내려왔는데요. 아마 그 씻으시느라고 전화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전화 왔다고 전해줄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루를 눈뜨고 하루를 건강하게 사시고 그렇게 밝은 음성으로 통화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과 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사람에게 자고 깨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하루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며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중환자실에서 함께 투병하던 동료가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신이 되는 것을 본 사람에게 자고 깨는 일은 매우 감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 작가 지그 지글러는 75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마지막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의 일생은 정말 행복한 일생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부르심에 임할 때 천국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중 몇 사람이나 생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고 감사할 수 있다면 더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눈 감으면서 여보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어. 당신 정말 고마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확률적으로 여자분들보다 먼저 천국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아내에게 이 고백 꼭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나의 귀한 동반자였어. 그 고백을 꼭 해줄 수 있는 남자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대답이 시원찮네. 귀한 동반자였음을 고백하시는 남자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이웃을 생각할 때 내가 사는 동안에 만났던 모든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주변 이웃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동안에 만났던 모든 사람, 시동리 사람들, 시동교회 교우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와 만난 우리 시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시동리 주민들, 나와 연을 맺었던 모든 친구들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결국 인생의 성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권력과 명예를 누려도 감사하는 마음에 못 미칩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고 이대로의 감사 속에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원망하면 자녀들이 원망할 것입니다. 맞죠? 찔리더라. 제가 많이 감사할 때 우리 유진이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원망하면 유진이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시도도 못한다고요. 참 닮는 게 희한해요. 참는 게 희한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진이도 널 닮은 것 같아. 널 닮은 것 같아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유진이도 시험 들지 말고 널 닮은 것 같아. 그 이야기에서는 뭔가 저한테 거시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올해 한 달, 두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참 싸울 때도 있었어요. 다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유진이가 널 닮은 것 같아. 네 애미를 닮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이 들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필 왜 널 닮았니? 애미를 닮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유진아 시험 들지 마. 괜찮아. 우리 서씨는 승리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감사를 알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 때 목사는 성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쪽 좌측 마늘이 서정욱 집사님 마늘이라고 그랬죠? 마늘? 그렇죠? 네. 이 우측에 어느 집 마늘이에요? 홍장로님 마늘이에요? 네. 하여튼 좋은 거 다 감춰놨다 오늘 나오네. 보면서 야, 최고 좋은 A급 최고 좋은 마늘은 싹 가려놨다. 누가 갈래도 보여주지도 않고 누가 팔려도 팔지도 않고 내놓는. 여기 가만히 들은 건 뭐예요? 쌀이에요? 메리킨. 저 황집사님 거죠? 메리킨. 네. 이 꿀은 누구네 거예요? 황집사님네 거. 할렐루야. 꿀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쟁취한 것에는 감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선 입사님 저기 일당으로 만나요? 일당으로 만나고 그랬죠? 그렇죠? 하루 일하고 나서 시급이 얼마예요? 8,590원이요? 많이 올랐네요. 8,590원. 그럼 10시간 일하면 85,9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85,900원을 딱 받고 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한진트라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사장님 85,900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85,900원을 받고 나니 눈물이 납니다. 사장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제가 오늘 저녁 쏘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일한 만큼 당연히 받은 거예요. 그게 뭐가 감사해요? 당연히 받을 거죠. 그건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또 내가 싸워서 쟁취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감사한 거예요.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에 대해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월급을 받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러므로 감사는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많이 받았다고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늘 풍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김장훈이라는 가수가요 여지껏 기부한 것을 보면 10억을 넘게 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옛날만큼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부해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아직도 월세를 살고 있다죠. 아직도 자기 집이 없다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집도 없는데 월세를 사는데 10억 이상을, 수십억을 기부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깨닫는 만큼 나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나의 이웃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깨달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늘 풍성한 사람, 무엇의 차이입니까?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드리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내 소유에 진정한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것을 나누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읽어드렸듯입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시거든요. 시인 양강모의 시 무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무료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료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일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주일날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나 피곤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에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주일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감사를 한 번이라도 표현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이야, 다 감사했네. 손들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손들지 마세요. 손든 사람 감사가 없는 분이에요. 빛, 공기, 흙, 물, 흙, 바람, 진짜 소중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집 나가면 돈 달라는 세상, 여러분 집만 나가면 돈 달라는 사람입니다.
집만 나가면 차에 기름 떨어져 기름 넣어야 되죠. 톨게이트비 내야 되죠. 밥 먹으면 밥값 내야 되죠. 커피 마시면 커피값 내야죠. 하여튼 집만 나가면 다 돈덩어리. 없어도 될 것을 비싸게 사야 하는 세상. 하얀 눈밭 무료, 맑은 하늘 위 달빛과 별빛 무료, 강바람 무료, 들판에 보리밥 무료, 인삼 썩은 물 무료. 여러분 지하수 파서 먹으면서 돈 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오니까는 천재 젊어 보인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젊은지 아세요? 왜 건강한지 아세요? 인삼 썩은 물 먹어서 그래요.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서 시동리가 건강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성도가 쇼핑하는 꿈을 꿨습니다. 장바구니에 사랑이라는 물품을 넣고 평강과 기쁨도 넣었습니다. 다른 코너에 가서 죄, 용서, 지혜를 넣었습니다. 어느덧 바구니가 꽉 찼습니다. 모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계산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예수님이 오래전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무료 사랑을 받은 제가 당신에게 무료로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보세요. 혜영이 어머니, 윤기 어머니한테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는 다 진정성 있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자, 사모님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다 다시.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느껴지잖아. 어쩌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다리도 안 부러졌을 텐데. 저 인간 때문에 뼈가 붙지 않았고 한 달 동안 토고 생겨야 돼. 원래 월요일날 기부스 푸는 날인데 집사람이 이틀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다고 토요일날 어제 세영정형외과에 가서 기부스를 풀었어요. 저는 집사람을 모시고 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난 6주간이 이렇게 구름과 같이 바람과 같이 싹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설거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밖에서 있으니까 그 자르는 소리, 깁스 자르는 소리가 팍 전기 또 자르는 소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소리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사진을 딱 찍고 딱 들어갔더니 아 뼈가 덜 붙었네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 그러면서 부목되고 한 달을 더 생활하라는 거. 그러니까 당장 점심 뭘 해먹어야 되나. 또 우리 딸내미가 아빠 스파게티 먹고 싶어서 스파게티 또 해서 먹이고 또 저녁도 해서 먹이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위로해 주러 온다. 피자 사갖고 온다.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혼자 가니까 또 집안 치워야 되죠. 또 음료수 만들어야 되죠. 또 과일 깎아야 되죠. 하여튼 와가지고 또 1시간 넘게 있다가 갔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페이스북에 댓글 이렇게 달았어요. 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사모님이 한 달 더 보호를 필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모님을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하시다 그리고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걔는 결혼을 안 했어요. 나이가 53살인데. 참.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사모님. 힘을 내세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일입니다. 귀족 출신들은 대통령이 구두방집 아들이라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 남북 전쟁이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노예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이 링컨 구절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수요일날 드렸는데 다 지금 저에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시편 34편 4절은 링컨 구절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34편 4절,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에 34편 4절을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한 글자 한 자 짚어가면서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났어요. 막 긁혔어요. 그 정도로 34편 4절을 위기 순간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링컨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반 평민과 귀족들의 신분 차이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구두선을 구두방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링컨에게 망신을 지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위해 단상에 섰을 때 나이 많은 귀족이 입을 열었습니다.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지만 예전에 당신 아버지와 함께 구두 주문을 받으려고 우리 집에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러니까 링컨이 아버지하고 함께 자기 집에 구두 주문을 받기 위해서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귀족 입장에서는 이 링컨이 얼마나 다쳐나 보이겠어요. 야, 저거 별거 아니었는데, 구두방집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 나라 이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취임식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자리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있어. 당신 대통령 됐다고 까불지 마. 우리들 무시하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마. 우리 의견 함부로 무시하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링컨은 모욕을 당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링컨의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연설하기 전 소중한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멋진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여러분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말씀하십시오. 비록 훌륭한 제화공은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으니 그 정도는 수선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링컨이었으면 저것들 다 기억해놨다 이름 싹 적어놨다가 그냥 다 내쳐버리고 유배 보내고 귀양 보내고 정치 못하게 막아버렸을 텐데 링컨은 그렇게 여유롭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링컨 구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링컨이 이렇게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링컨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어머니의 물려받은 신앙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귀족 의원들은 잠잠해졌습니다. 링컨은 아버지로부터 구두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침착성, 집념, 용기, 성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아버지로부터 그런 성실성, 용기, 집념, 믿음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배를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 세상의 물질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을 믿음으로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은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주무시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의 시작이 지겨운 하루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기쁨과 감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